오후 시간에 제가 배려를 잘 해드려야 되는데 잘 배려를 못 해드려가지고 그 지난주에 참 많이 힘들었다는 피드백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 저도 이쯤 되니까 몽롱해져가지고요. 무슨 말을 어떻게 잘 하고 싶은데 막 돌다가 다르게 나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최대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잘 주고받고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길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다 보니까 길어져요. 참 그렇습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우리 교회 운정교회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딱 우리는 이런 교회가 이렇다 이렇게 할 거다라고 딱 짜여져서 당신들 무조건 맞추십시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교회론이 형성이 되어 있고 맞춰가는 과정인데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제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고 생명체다, 유기적이다. 그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과 성령께서 또 새롭게 부어주시는 사명들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교회론이 딱 완전하게 캐논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또 교회론도 계속해서 변해가야 한다. 우리가 그 대전제 가운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광성교회에서 이제 운정교회로 분립개척을 하면서 광성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3대 목표 5대 비전, 우리 그 비전을 그대로 이어받아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광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3대 목표 5대 비전에 대한 그 이야기와 또 그것이 우리 운정교회에서 또 새롭게 뭔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 이제 구체화되고 업그레이드되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 카테고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좀 정돈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게 워낙 큰 주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라는 아주 대주제에 대해서 그 한정된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고 많이 좀 헷갈리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개념 자체가 좀 굉장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어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쭉 들어보면서 대략적으로 어떤 그림들을 함께 그리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운정교회 PPT가 거룩함이 운정교회 교회론 두 번째 강의입니다. 먼저 3대 목표 5대 비전, 여러분 띄워주지 마시고요. 3대 목표 혹시 모르시는 분 세 번째 발가락 이렇게 들어주시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막 헷갈려요, 그죠? 잠깐만, 제가 한번 일단 광성교회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래야 정상인 건데, 그죠? 혹시 운정교회로 등록하신 분 계시나요? 네. 그런데 우리 협동 신부 전환이신 거죠? 네. 우리 교회 그 광성교회에서 우리 정선진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세웠던 이제 그 목회 비전을 우리 운정교회는 그대로 받아오면서 분립해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성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좋은 가치들, 그리고 지켜가야 할 것들을 잘 지켜가는데 이 시대에 이곳에 맞는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이제 어떤 우리의 사역들, 또 다른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더 이렇게 장착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3대 목표 5대 비전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3대 목표, 자 뭡니까?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죠?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자, 이것이 3대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3대 목표를 좀 학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또 우리 신학에서 이야기할 때 카테고리가 기본적으로 좀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교회의 5대 본질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예배, 봉사, 친교, 교제, 전도 뭐 이런 거. 예. 이게 지금 어떤 문장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카테고리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3대 목표와 5대 표지, 그리고 목회 철학, 그리고 그것이 이제 5대 비전인데, 이 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5대 선교 비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대 목표, 5대 비전. 저희가 지금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 뒷면에 큰 도표 하나 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잘 안 보이시면 그거 보시면 돼요. 자, 맨 왼편에 보시면 3대 목표가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3대 목표인데, 이것을 우리 5대 교회 5대 표지가 있는데, 그것을 항목을 나누어 보면 섬기는 교회는 예배와 곧 친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섬긴다, 서비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그리고 우리 같이 교제하는 것이니까요. 예배와 친교가 섬기는 교회 항목 안에 들어갑니다. 또한 우리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교육이죠. 교육도 크게 보면 두 가지 교육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부라고 이야기할 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음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년들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보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소통입니다. 소통. 잘 소통하는 거예요. 세상과 잘 소통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소통해야지. 그죠? 그래서 봉사, 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섬기는 교회. 선교는 적극적으로 장벽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5대 표지는 예배, 친교, 교육, 봉사, 선교. 이것이 지금 3대 목표에 해당되는 3대 목표가 그걸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풀어쓴 목표가 어찌 보면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3대 목표를 이해하는, 구체적으로 사역을 펼쳐가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그 한번 내용 풀어쓴 목표 위에서부터 좀 읽어볼까요? 자, 예배,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다. 친교,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다. 교육,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다. 봉사, 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섬기는 교회다. 선교, 적극적으로 장벽을 넘는 선교적 교회다. 네, 이 5가지 항목, 이 내용이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가야 할 여러 가지 사역들의 내용들이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되거나 어떤 필요가 있거나 그러면 먼저 생각할 게 무엇이에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지금 우리가 필요한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가치를 보면, 가치는 예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제자도의 삶을 이제 우리가 강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친교는 공동체, 그리고 교육은 양육적인 부분이고요. 봉사는 지역과 소통하는 거고, 선교는 이제 선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목회 철학, 3대 목표에 따른 목회 철학이 이제 정 목사님이 우리 목회 철학으로 보여주었던 모습이 첫 표현입니다. 한번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수도사적인 영성을 강조하는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예, 수도사적인 영성을 강조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평신도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조화를 꾀하는 교회,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교회. 우리 5가지 목회 철학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항목에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저 5가지 항목이 그대로 대입될 수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5대 비전, 3대 목표 5대 비전 할 때 한번 4글자로 아주 정확하게 다 맞춰주셨어요. 저 5대 비전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역사회 문화중심, 파주고향 성시본부,
한국교회 개혁 모델, 북한 선교 전초 기지, 세계 선교 중심센터. 네, 이것은 이제 5대 비전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했는데 이것이 동시본적 구조죠. 제일 가까운데 지역사회 문화 중심, 파주 고향 성시본부, 그 다음에 한국교회 개혁 모델, 북한 선교 전초 기지, 그 다음에 세계 선교 중심센터. 네, 이렇게 5대 비전이 소개되었습니다. 제가 이 도표를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앞으로 지금 뒷면에 이제 쭉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내용들이 다 지금 이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떠한 교회일까?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어떠한 것들을 강조하며 가야 될까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가장 큰 카테고리, 가장 큰 그 줄기, 그 줄기를 지금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해 되시죠? 네, 3대 목표, 5대 비전이 우리 운정교회에 넘어와서 어떻게 구체적인 사역으로 이제 펼쳐지게 될 것인가라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뒷면을 보시면은요, 네, 거름감이 운정교회 교회론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모든 항목들의 이제 그 주어는요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우리 운정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 번째,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3대 목표 5대 비전을 이어가는 교회다. 그대로 비전을 이어받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역을 이제 진행하는 교회다. 자, 근본 정신, 여러분 우리 광성교회에서 이러한 비전에 대한 또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까? 어떻게 들었습니까? 날마다 힌트. 날마다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그죠?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이것이 어찌 보면 운정교회 아니 광성교회가 지금까지 쭉 오면서 운정교회까지 이어지면서 가장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대표성을 가지게 했던 그것이 바로 개혁성이죠. 개혁성.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근데요, 이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개혁하는 것은 우리가 개혁을 계속해서 외쳤지만 개혁이 안 되는 건 뭐냐면 남의 그 가죽을 벗기려고 하니까 개혁이 안 되는 거다. 가장 핵심은 뭐예요? 나부터 개혁. 나부터 개혁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개혁하면 교회가 개혁되는 거예요. 불편해도 나부터 하면 이거는 이루어집니다. 근데 나는 제외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분쟁이 생겨요. 좋은 개혁을 하면서도 서로 싸우면서 개혁하죠. 웃으면서 개혁하는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웃으면서 개혁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가장 개혁성이 가장 근간에 깔려져 있는 가장 큰 특징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나부터 개혁하는 교회. 물론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계속해서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을 깎아내는 것이 개혁인 것이죠. 본질적인 교회를 향한 몸부림이다. 그래서 위임 목사 우리 그 정성진 목사님부터 그 권리를 내려놨던 그 모습들이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이제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에 파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잔반 남기지 않잖아요. 잔반. 저도 어디 가도 여러분 그 우리 교회 가서 뭐죠? 피로연 가 결혼식장 피로연 가가지고도 안 남기잖아요. 우리는 남기면 큰일 날 것 같고 남기면 다른 데 가가지고 잔반 버려야 될 것 같고 그게 우리 체질이잖아요. 불편하지만 나부터 우리 교회의 이 개혁적인 문화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참여해 주시니까 교회가 전체 체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된다. 왜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면 우리 교회는 변화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변화가 되면 이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근본 정신은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새로운 용어로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제 미셔널 처치다. 지난주에 미셔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어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런 개혁성을 가지고 좀 더 균형 잡힌 그런 교회를 해보자라고 할 때 우리가 미셔널이라는 표현을 이제 자주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교회의 본질과 사명의 삐리리 그 과로를 회복한 건강한 교회다. 이거는 균형. 그 개혁성을 이야기하고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균형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제가 우리 한국 교회가, 내지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뭐가 무너졌어요?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참 많은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배우기만 좋아하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선교가 막히고요. 또 선교만 막 돌아다니기 좋아하는데 복음이 약하니까 가가지고 딴짓하고요. 이게 다 뭔가가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데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는 건 뭐 때문이다? 균형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균형 잡힌 영성, 균형 잡힌 그런 사역, 균형 잡힌 선교, 균형 잡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4대 본질을 네 가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 또 뭐가 있을까요? 사도성이 계속해서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균형이 깨졌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성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미셔널이라는 우리 단어를 좀 강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우리 운정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기초로 한 교회다. 뭐 복음을 기초로 한 교회가 왜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우리 복음을 기초로 하는 교회겠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다른 좀 생각들을, 개별적으로 다른 생각들을 각각 할 수가 있어요. 다 맞는 이야기지만 통일된 하나의 어떤 사상 체계가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했어요. 천국 복음, 그죠?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 하나의 복음, 제대로 된 복음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을 같이 공유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왜?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오실 때부터 가실 때까지 하셨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제가 이제 그 소그룹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씩 더디가지만 계속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는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 나와 내 안에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또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고, 또 모든 세상의 피조물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참된 샬롬을 이루어가는 것,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을 무엇이라 한다?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다.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 이것이
선교적 교회다.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선교에 부름받고 보냄받은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다. 이것은 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넘어가면 우리 운정교회, 그렇다면 우리 운정교회 교회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PPT 보여주시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적 교회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참여하는 건강한 교회다. 좀 PPT가 띄워지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교회다. 선교적 교회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균형 잡힌 교회다. 좀 더 쉽게 표현하고 더 정확한 표현은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다.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 이것은 단순하게 지금 우리 운정교회만 뭐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지나고 났을 때 기대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잘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말씀도 잘 듣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패턴대로 잘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영적 성장을 쫙 이루면 딱 되돌아봤을 때 어떤 평가가 있다? 정말 균형 잡히고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 목표, 그것을 얻는 것이 지금 이 교회의 교회론이다. 교회론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하는가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 직분자로서, 운정교회 직분자로서 세워지는데 우리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딱 봤을 때 내가 운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얻었는가? 나의 신앙생활들 뭐가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큰 유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운정교회 오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뭐 때문에, 뭐가 좋아서 오시면 뭐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아주 균형 잡힌 건강한 그리스도인, 우리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입각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바라고 지향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 특징을 보시면은요, 크게 네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네 가지로 보시면 첫 번째는요, 보냄받은 공동체다. 보냄받은 공동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보냄받다. 이거는 사도성과 연결되는 거고, 여기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그 명칭을, 미셔널 처치라는 명칭을 가져온 거예요. 보냄받은 공동체다. 다 그렇지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 근데 보냄받았다라는 표현은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지금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제가 뭐 질문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보내는 존재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다 본인 스스로 본인을 보내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곳에 나를 보냈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이 보냄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그 주도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우리 교회에, 운정교회에 누가 왔다? 누가 보내서 왔다?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 보내셔서 오셨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왔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이 선택도 하나님이 보내심의 그 큰 주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심보다 더 클 때가 많아요.
우리 사역자로 살면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특히 이제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데 이제 그러한 일들로 저를 많이 다루셨어요. 뭐냐면 그 사역지를 옮기는 거 있잖아요. 보내고 옮기고 다 하나님께 부름 받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막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자기가 선택하면서 가면서 이거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본인이 선택해서 믿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곳으로 보내는 것 같은데 모두가 다 알고 있어도 끝까지 안 가면서 하나님이 안 보내셨다고 그러면서 내가 보내는 건 자기가 자기를 보낸다니까. 그거는 목사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사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내셨다라고 하면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을 진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온 거 어쩌다 보니까 이거 왔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선택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의 그런 결정적인 선택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는 고백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실망하고 막 그러는 거죠.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보내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막 돌아다니는 거 너무 좋아해요. 뭐 소위 옛날 말로 역마살 꼈다 막 그렇게 얘기하죠. 저 그림 그릴 때 저도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었는데 정말 1년에 12번씩 산에 다녔어요. 갈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바람 불면 가고 싶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딱 화구 하나 들쳐매고 또 멋은 있잖아요. 괜히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화구통에다 딱 먹 말아가지고 가가지고 막 바람 날리는데 막 거기서 먹으러 그려요. 나중에 그거 쓸만한 그림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때 즐기는 거지 뭐 이렇게 12번씩 막 돌아요. 뭐 지리산으로 뭐 어디로 막 다녀요. 제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길 좋아하는데 담임 목사 하면 못 돌아다니잖아요.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이제 목회하실 때 어렸을 때 누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너 커서 뭐 할래? 저는 딱 드는 순간이 아버지처럼 목사님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근데 동시에 드는 마음이 목사님 하면 못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때는 선교사라는 이야기가 또 들었었으니 초등학교 3학년 때로 제가 기억을 해요. 나는 선교사 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저도 있고 뭐 그분도 있고 뭐 다 잊었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러고 나서 쭉 가는데 열심히 이제 그림 그리고 뭐 나름대로 재밌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시는데 참 부담스러운 콜링. 하나님 이렇게 째째하게 유치하게 뭐 내가 다 포기해야지만 되겠습니까? 나도 그림으로 열심히 영광 돌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간 끝까지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말씀드리겠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이렇게 막 그렇게 하더니 받아내고 싶은 그 고백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 부흥에 7번이 있었는데 제 청년 때 그림 그리는 시절에 부흥에 7번이 있었는데 제가 부흥에 참석을 안 했었던 때인데 그때는 막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7번까지 끝까지 가게 하시는데 그 7번째가 새벽기도 때인데 막 뜨거운 마음은 있는데 막 죽어도 입에서 얘기하고는 싶지는 않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같고 막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데 막 나름대로 잘 나갈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딱 마음 주시는데 내가 끝까지 하고 싶지 않았던 말은 하나님 내가 그림이라도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내가 죽어도 못 하겠는 거고 근데 하나님 꼭 이야기를 꼭 받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막 이것 때문에 내가 7번 집회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다가 마지막 그 집회 때 하나님 유치하게 내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게 하시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림이라도 포기하라고 한다면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진짜 하지 말아야 할 고백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고 다루어 가시는데 사정없이 그때부터 내가 고백하고 나서 저 눈물이 없는 인간인데 그래도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엉엉엉엉 울고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울면서도 나 왜 이러니 막 이러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그림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제가 아는 사람이 100명이면 98명이 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 나머지 2사람은 가족이고, 그러니까 뭐 교회에 뭐 많이 아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원 다닐 때 했으니까 이제 교수님 잘 관계 맺어가지고 이제 교수 자리 이제 알아보고 막 가고 막 이런 중요한 때, 근데 하나님이 뭐 인맥에 대한 두려움, 실력에 대한 두려움, 진로에 대한 두려움,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니까 다 그 바꿔버리시는데 놀랍게 바꾸시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더 큰 공동체 붙여주시고,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다른 실력 주시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주님과 보내면서 제가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은 신학을 하게 되는, 제 아내와 함께 신학을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이 이게 잘 설명이 안 돼요. 네, 제가 뭐 얘기하다가 보냄 받았다 뭐 이야기죠. 이게 내가 선택하는 거, 그러한 이야기들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뭐 제 얘기를 막 하고 싶네. 그냥 진도 안 나가고 별로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제가 미국에 플러를 갈 때도 그랬어요. 플러 신학교에 갈 때도 하나님, 내가 꼭 목사가 꼭 돼야지만 뭐 사역을 하는 거니까 목사 안 해도 괜찮으니까 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견장 뛰고 가겠습니다. 가가지고요 거기서 평신도 사역을 했어요. 평신도처럼 찬양인도 하고 찬양팀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여간 결론적으로 중간 생략, 결론적으로 제가 제일 난 이런 자리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는 사역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대로 그냥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되게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한다? 상상도 안 했고 꿈꾸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제 돌아다니고 좋아하니까 여러 사역들, 창조적인 사역을 좀 하고 싶었고, 그런데 그것은 뭐 이런 얘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보다 나를 누가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과 또 맡겨줬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더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여기까지 오는 것은요, 많은 이야기들, 간증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다. 진짜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철저하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곁길로 가고 내 생각대로 갔다면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할 거예요. 자, 보냄받은 공동체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로 보내셨습니다. 보냈다는 것은, 이 보낸다는 것은 사명이죠. 사명. 보냄받은 사명. 사명의 특징이 뭡니까? 사명은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가진 자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청지기적 자세, 그리고 순종의 자세.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더 큰 의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청지기적 자세. 하나님, 주님께서 나는 좀 힘들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세. 이 청지기적 자세와 순종하는 자세가 사명을 가진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큰 것이다. 자, 두 번째 특징, 하나 공동체입니다. 하나 공동체.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씀도 듣고 복음을 들었지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취약하게 들어서 결과적으로 나온 건 뭐냐면 분리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같이 함께 공유를 하면요, 달라도 하나로 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예요?
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향하는 것 모양은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됨,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정말 목숨 걸고 우리가 서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다. 우리 운정교회는 하나를 한 가족 공동체,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자. 이 하나 공동체는요, 쉽게 얘기하면 빅픽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의 안목. 자, 세 번째 보시면 균형 잡힌 제자들 공동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균형 잡힌 제자들이다. 존재와 삶, 존재와 행동,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되고요. 정적인 신앙과 동적인 신앙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내향적인 사역과 외향적인 사역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모이면요, 또 열심히 더 잘 흩어져야 돼요. 모임과 흩어짐이 균형을 잘 맞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저도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균형이 깨진 모습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아픔들을 낳은 거예요. 그죠? 자, 네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열린 구조 공동체다.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건 비본질임에도 우리가 정해졌으니까 억지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는 대로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이 구조조차도 열린 구조로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시면 무엇이 다른가? 그렇다면 우리 운정교회가 기존에 우리의 생활했던 그리고 그냥 일반 교회와 무엇이 다를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첫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본질을 위해서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 아까 우리 같이 말씀드렸죠. 지금 반복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소통하는 거. 잘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가족처럼 소통하는 거예요. 팀워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몸, 한 지체로서 서로 찌릿 우리가 소통을 속히 잘 빨리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본질을 위해서 집중하기.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여러 사역들이 통일될 수 있다. 집중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본질을 위해서 뭐예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기존 전통 교회에서 우리가 그 교회 생활하면서 참 힘듭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좀 잘 버렸으면 좋겠어요. 본질적인 것은 끝까지 목숨 걸고 붙잡고 비본질적인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특징은 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뿐인 교회. 다른 사례들이 없어요. 열심히 시도하는 다른 그룹들은 좀 있긴 한데 진짜 우리 교회처럼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딱 구성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처음 들어보시는 분, 다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는데 잘 모르시겠는 분,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다 아시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눈만 보이니까 다 모를 것 같아요. 얼마나 깝깝한지 아십니까? 이거 한 번씩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돼. 이렇게 입 가리고 계신 분들 앞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막 하는 것이요. 여러분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설교는 원고라도 있지. 뭔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물 먹을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 자, 뭐 얘기하다 그랬지? 운영위원회.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당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중심으로 되는 당회가 원래 있고 또 당회원들을 포함하여서 각 자치회장단들 그리고 교구가 3개가 있는데 남녀 교구 대표들, 평신도 대표입니다. 그리고 청년부, 청년 남녀 대표들 재직회 서기 그렇게 해가지고 구성된
우리 22명, 지금은 이제 22명 됐는데 22명의 평신도 의회 기구예요. 교회 외부적인 사역에 대한 의결은 다 당회에서 책임지고 합니다. 인사, 그리고 재정, 또 우리 상회에 관련된 여러 일들은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 내부 살림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 그리고 의견, 수렴, 그것들을 진행하는 것은 다 운영위원회에서예요. 이것을 이제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 그 두 상하원 그 제도에서 우리가 차용을 해 와서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다 보면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어떻게 목사들이 용을 써도 과반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장로님들이 용을 써도 과반수를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평신도들이 우리 평신도라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제가 용어를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그룹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것이 의결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 기가 막히게 다 숫자 배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일방통행할 수 없는, 그래서 민주적으로 수평적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운영위원회예요. 운영위원회는 뭐 잘난 사람만 들어가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그것이 바로 저 예. 대표자로 들어가는 거고요. 또 종신직이 아니에요. 그 맞는 기한대로 사역을 하면서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질을 위해서 버리는 것, 충분히 지금 전통교회가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진 이유가 바로 이 민주적인 제도로 우리가 새롭게 도입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운영위원회 제도가 본질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또 툴로 존재하고 있다. 네 번째, 본질을 위해서 장벽을 넘기. 자, 여기서 왜 자꾸 본질을 위해서라는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공동체가 정말 모두가 함께 진짜 느끼고 간다고 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지금의 어떤 제도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발목 잡는 것들 충분히 바꿔가면서 충분히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본질을 위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본질을 위해서 더 집중할 수도 있고, 본질을 위해서 소통할 수 있고, 본질을 위해서 또 도저히 못 넘어가던 것을 넘어가라 하시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공동체, 이것이 선교적 교회, 하나님 나라 공동체 특징입니다. 적극적인 실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본질을 위해서 마지막 연합하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하나 공동체와 같은 의미입니다. 본질을 위한다면 연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4대 본질 가운데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통일성. 캐톨릭이라고 이야기할 때 캐톨릭이 하나의 교회잖아요. 우리 개신교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큰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권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본질을 위해서 우리는 연합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연합하는 사역을 같이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좀 더 확장되면 밑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교회의 건강한 연합과 건강한 분립, 건강하게 분립하고 건강하게 연합하는 것,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금 어떤 교회론적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초를 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논의하지 않고, 이 기반으로 하지 않고 분립을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 폐단과 여러 가지 실수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합 정신이 없으면요, 다 개교회예요. 다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분립하는 것도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교회예요. 생명체예요. 유기적인 생명체예요. 그러면 내가 응애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내가 앙 하고 나오면, 응애하고 애가 나오면 엄마도 건강해야 되고 아기도 건강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응애하고 나오면 엄마는 엄마대로 아기 신경 안 쓰고
또 아기는 아기대로 엄마 신경 안 쓰고 알아서 잘 사는 거야. 그때부터 그냥 알아서 잘 분리개척 해가지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지금 많은 경우가 그렇게 분립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때가 안 됐는데 애를 낳아야 되고, 애를 낳는데 몸도 안 풀었는데 그 다음날 또 애 낳으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굉장히 큰 주제예요. 제가 툭툭 던져서 지금 왜 당연한 얘기를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핵심 가치들을 쭉 따라오면 사실상 우리의 분립에 대한 이야기, 연합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 교회가 팀 사역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다 통합하고 건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질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은요, 생명체, 우리 한 몸 의식을 갖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픈 거고,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6번째, 거룩함의 운정교회, 선교적 교회, 목회 실천 방향.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3대 목표 5대 비전, 그 가운데 우리가 5가지 교회의 표지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풀어쓴 목표도 우리가 함께 읽어봤잖아요. 이러한 큰 틀거리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 운정교회는 선교적 목회를, 건강한 교회 목회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는 이제 것이죠. 그래서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 말씀의 뿌리를 내는 교회. 보시면 뿌리 나오고 가지 나오고 열매 나오고 숲 나오죠. 이 하나의 이미지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다.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점을 말씀드려요.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를 할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이게 수동적으로 먹는 말씀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말씀을 먹는 훈련을 계속해서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운정교회가 지금 처음부터 강조하면서 가는 것은 이게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자. 바이블 라이프예요. 바이블 라이프. 성경 읽자는 거예요. 지금 뭐 꼼꼼하게 막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 가지고 뭘 막 하는 건 아니거든요. 새벽기도 본문만 쭉 따라가는데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따라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막 강제로 해가지고 막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성경 읽는 운동, 성경 읽기는 계속 할 거예요. 운동을 안 해도 여러분 읽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안 읽으셔도 운동은 할 거예요. 근데 하여간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말씀 베이스, 가장 읽는 것부터 시작하자. 성경 공부 1대1 하신 분들은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어요? 먼저 읽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큐티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 GBS, PBS, 뭐 개인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를 PBS라고 하고, 같이 하는 걸 GBS라고 이야기하죠. 소그룹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연역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귀납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성경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초는 일단 읽는 거예요. 읽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큐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장착을 해 갈 겁니다. 장착을 해 갈 거예요. 그거는 곧 있으면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건 기대하시고, 개별적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죠? 그리고 믿음의 성장 훈련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일단 말씀의 베이스를 위해서 힘쓰겠다, 말씀을 강조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복음의 가지가 뻗어가는 교회다. 우리 교회의 선교적 목회 실천 방안, 복음의 가지가 뻗어나가는 교회다.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복음의 가지가 어디로 뻗어나가냐.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그 사명을 이야기할 때 3가지 사명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시대적 사명, 하나는 지역적 사명, 또 하나는 세대적 사명.
우리가 그 카테고리로 우리가 해야 할, 그리고 복음이 뻗어나가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대적 사명 가운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뭐냐면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사명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대한 사명이다. 우리가 한 번에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바꿔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로부터 건강한 가정 회복에 대한 운동들이 일어난다면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적 사명, 가정에 대한 부분. 또 한 가지는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를 많이 하고, 우리 교회 지역적으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사역을 해보니까 이 지역에 정말 무수한 아이들이, 믿지 않는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 교회를 너무나 편안하게 많이 오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 행사를 했을 때 믿지 않는 아이들이 한 3분의 1 정도 왔어요. 500명 정도 모이는 우리 집회 가운데. 그만큼 굉장히 열려져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열려져 있고 굉장히 텃밭이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과 소명이, 사명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복음의 그 가지가 또한 뻗어져 나가야 되는 것은요, 이 지역적 사명. 우리는 이 파주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가면 철책이 있습니다. 이 파주는요, 위에서부터 쭉 따져서 내려오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대로 위도 따라서 쭉 내려오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커요. 그래, 철책에서 내려오는데 뭐 크고 안 크고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통일 시대가 오거나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서 맞이해야 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사명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통일 사역에 사명이 있는 교회다.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에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눈 감고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 부분들을 강조할 것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1살 반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이 어떤 것들을 어떤 내용 안에서 지금 강조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몸 팀워크 중심 교회다. 한 몸을 이루는 팀워크 중심의 교회다. 한몸 교회. 이거 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초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팀워크이다, 팀워크. 우리 교회 팀워크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초에 우리가 선포를 했죠. 우리 팀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그래도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설계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 부분들을 많이 논의하고 오고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모든 목회자들이 역사 이래 쭉 존재해 왔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시도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도했을 때 많은 어려움과 또 실패를 경험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지금 과감한 거예요. 일단 외치고, 일단 토대가 되었으니 정 목사님 우리 팀워크 한번 해봐라 라고 하고, 우리도 되어진 상황에서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라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해보잖아요. 시도하잖아요. 시도가 성공이다. 시도가 성공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팀워크는 지금 목사들이 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인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부목사들 중에 하나 내가 마음에 클릭되고 좋으면 그냥 뭐 그분 따라다니고 뭐 이러한 생각으로 갈라지는 마음대로 했었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고요. 저 사람도 살아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의 기반 위에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생각의 기반 위에 필요하다면 분립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분립을 위한 분립이 아니라, 팀워크를 위한 팀워크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다 보니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팀워크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분립입니다. 그 생각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수평적인 논의 구조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를 세우는 열매 맺는 교회. 많은 열매 중에서 교회를 또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교회를 세우려고 하냐? 왜 교회를 또 세우려고 하냐? 이것은 한 목사님의 관점이나 담임 목사의 관점이나 아니면 부목사의 관점이나 아니면 다른 뭐 평신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교회가 필요해. 교회가 세워져야 돼. 건강한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지역을 살려야 돼. 그러면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떤 공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막 몇 교회를 했다 막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진짜 아름다운 형제 교회들, 아주 건강한 교회들이 잘 연합해서 이 지역을 잘 살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이 있는데, 보냄받은 교회, 내가 선택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사명 붙잡고 보냄받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분립개척, 건강한 교회의 분립개척이잖아요. 내가 분립개척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립해 주시면 청지기로 가는 거고 순종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자, 5번째, 뭐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 아니시죠? 띵동 끝날 시간 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연합사역에 열린 큰 숲의 교회다. 연합사역에 열린.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요, 막 뭔가를 막 억지로 안 되는데 막 하려고 해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적인 정체성, 우리 기본적인 그런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생각과 신학과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쭉 갈 때 하지 말래도 연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니까, 한 몸이니까. 제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니까. 그래서 연합사역에 열린 큰 숲의 공동체다. 이 나만 예쁜 열매, 맛있는 열매 맺는 그 한 나무만 폐가에 어떤 그런 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 동네가 아름다워야 되는 거야. 네, 여러분 이렇게 다 마스크로 감춰 있었지만 아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죠? 네, 하나의 교회를 회복하는 하나의 교회의 회복 운동, 이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네, 끝냈습니다. 저희 마지막에 보시면 한 줄 우리 질문이 있어요. 나눔 질문, 그렇죠? 보면 우리 교회가 본질을 위해서 좀 더 해야 할 일과 과감하게 내려놓아도 좋을 일은 무엇일까요? 뭐 이거 교회를 다 알아야지만 뭐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고 접하고 경험했던 우리 운정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운정교회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화두들 있잖아요. 반복되어도 괜찮고 본인이 클릭되는 부분들, 정말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또 내지는 내가 보니까는 우리 교회는 이건 좀 불필요한데 이것들은 뭐 좀 다음에 하든지 나중에 하든지 내려놓아도 좋겠다.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편안하게 우리 나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 3대 목표 5대 비전을 또 다시 우리 운정교회에 맞게 풀어 쓴 목표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정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맞춰 갔으면 좋을까? 중요한 핵심 가치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하나님 나라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직분자로 이제 피택되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위해서 꿈꾸고 나아가는 우리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해 주옵시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님의 아름다운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